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분량이 많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간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멈추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거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알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깨질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기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 얻었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낳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챙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태클을 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숫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을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의 눈은 참으로 근시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지 볼까요?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좁게는 예루살렘 주민을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까? 왜 우리를 버리며 우리를 잊었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속에 갇혔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인생 용광로를 도랭해 그들을 정결케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 즉 용광로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찾아올 때 낙심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불평만 쏟아냈던 것이지.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인물 중에 말이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낙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기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것이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가 무엇인지 볼까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 절 더 봅니다. 계속해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제 속에 파묻힌 사람과 자기 속에 갇힌 사람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차이 말이지. 전자는 투덜이가 되고 후자는 기도의 용사가 되니 말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때 통성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며 주여,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의 기원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누가 이런 주여 삼창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꼭 주여 삼창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문제에 갇혀 입만 열면 투덜투덜하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하면서 넋두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까요?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런 모성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혹시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지.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말인 것이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바로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당기는데 나는 나를 붙들고 있고 문제를 붙들고 있고 세상만 붙들고 있고 애굽만 붙들고 있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만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당기는데 그것 붙들고 있으니 중간에 끼어가지고 팔도 아프고 가랑이도 찢어질 것 같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 손을 펴야, 애굽을 붙들고 있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펴야 하나님께 끌려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데 말이지. 분명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울퉁불퉁 전쟁입니까? 그 또한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안식이 없고 짐에 눌려 낑낑거리며 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믿고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손을, 나를 쥐고 있는, 문제를 쥐고 있는 이 손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테니 말이지요. 조카도다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인생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서 낑낑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손에 이스라엘을 새길 정도로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투덜거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요즘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흉흉합니까? 몇 년 전에는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요즘은 죽고 죽이는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무역전쟁,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까? 좌파다 우파다 하며 나라 전체가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작은 나라인데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것도 모자라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니 말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도 아니요 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이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지 않고, 요즘 모이면 그러죠. 윤석열이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맨날 그러면 결론이 나던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말빨 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머리 슬슬 끓고 마는 것이고요. 그런 모임 하나도 가치도 없는 것에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무슨 말입니까?
뭐 뉴요커라는 말일까요? 뉴요커들이 얼마나 발이 빠릅니까? 맨하탄 가면은 저도 꽤 빨리 근데 맨하탄 가면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가 얼마나 빠르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발을 빨리 움직이면 빨리 걷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발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빨리 못 걸어요. 왜냐하면 쇼다리라서 말입니다. 물론 발 빨리 움직이면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평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친다는 그런 말이지.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거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이 길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저의 길도 바로 이런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신 것 말이지. 그러니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의 길을 막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쭉정이가 알곡과 함께 곡식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말이죠. 이것은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이긴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파묻히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어도 우리의 길은 형통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는 욕심의 손을 놓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손을 놓을 수 있고 미움과 원망과 내가 원수 같겠다는 이런 손들을 놓을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